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헌신과 역할 그리고 책임.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굴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이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kit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성들의 헌신과 배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역할과 헌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신앙적 교훈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우리들의 삶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헌신과 자발성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한 자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했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역할과 은사의 활용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그리고 다양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언급되며 그들의 각각의 역할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무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단순히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백성이 협력하고 각자의 몫을 감당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책임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 거룩함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물리적인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단지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함은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 직장,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섬김의 자세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혀 예루살렘에 거주하거나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작아 보이는 역할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며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삶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째,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는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축복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축복의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1장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는 삶이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은사와 자원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기여해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그분의 뜻에 따라 기쁨과 헌신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각자에게 은사와 역할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11장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분주함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주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저희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의 역할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부분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맡은 작은 일에도 충실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저희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헌신의 과정에서 어려움과 도전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저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생명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2 기업은행 418-028581-01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